할렐루야. 온라인 영상으로 각 예배 처소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배하시는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주를 힘써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마음 다해 2절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셨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외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영원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보훈의 달 6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회복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국이 혼란하고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위기가 우리의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의 모든 차세대와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꿈으로 세상을 품는 중앙예담학교의 학생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닮은 예담 세대, 교회 세대, 말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혼란한 전국이 속히 안정되며 또한 모든 감염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흑암의 권세에 놓인 백성들이 참 자유롭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올러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목양하게 하시며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시대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가운데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간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장수와 형통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 및 주중 새벽 기도회, 수요 및 금요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추후 예배 및 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교회 강봉희 집사 정현홍 권사의 아들 강오성 군과 중앙교회 주건호 장로 유정희 권사의 딸 주소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6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그리고 주중 모든 예배는 2주간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한 성도님 가족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게 돼서 우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후 주중 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 2주간 다른 영상 또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함께 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있는 곳에서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속히 모든 상황이 진정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CBS 올폰 방송이 7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 10분에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어떤 일이?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해 주시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절기 교직원 복장을 이번 주부터 변경합니다.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서 반팔과 또 타이를 하지 않고 근무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안내사항은 인터넷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약복 나루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일상으로 드리던 예배와는 달리 주 앞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기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무력하고 한없이 무지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속히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만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저들의 영혼을 굳게 잡아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복을 더하사 역경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메시지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오늘 영상으로 모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어쩌면 당황하고 또 황당한 그런 가운데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섭리와 경륜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예고 드린 대로 믿음의 열조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는 이삭에 대해서, 오늘은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문 이미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복 나루트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이삭이요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그의 아내 사라 90세 때에 태어난 아들이요, 리브가는 부두엘, 이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 그 형제인 나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나홀이 밀가에게 낳은 아들이 부두엘입니다. 이 부두엘의 딸 거기가 리브가이고, 또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라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고 이야기하고 20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쌍둥이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 오늘의 주인공들은 야곱을 함께 낳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차서 태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 갓옷이라고 하는 말은 털이 나 있는 가죽 모양을 말하는데 에서의 모양이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이 그대로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습니다. 40살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그런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야곱과 에서, 그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에 신탁,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신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런 것이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소위 신탁, 어려운 말로 신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장자권이 언제나 우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역사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가인이 장자였지만 가인이 아닌 아벨의 죽임을 당함으로 셋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이 하나님의 전통적인 아주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소위 이 말씀의 뜻은 당시의 관습과 풍습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보편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회 통념의 장자권보다 훨씬 더 최우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과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야곱의 출생 배후에는 이삭의 간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브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기도와 이 이삭의 기도 이외에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나이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몇 세에?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아직도 15년의 생을 더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뭐 했을까요? 어쩌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장가를 갔으니 빨리 손자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냥 손자만 기대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으로 충분히 아브라함도 그 자손을 위하여, 손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은 절대로 무리한 추측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난 그들의 장성한 모습이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아주 대조시켜 이야기하는데,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 사람이 되었고 이삭이 그를 사랑하였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였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리브가가, 다시 말하면 엄마는 쌍둥이의 작은 아들을, 아빠는 쌍둥이의 큰 아들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수 없었는데 들에 나가 사냥을 하던 이 에서가 아주 곤비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곤비한데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해라. 이 붉은 것을 먹게 한다. 이미 에서의 의미가 붙고 에서의 후손, 그 이후에 에돔 땅도 모두 에서라는 이름에서 연유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붉다는 뜻이죠. 붉은 이런 뜻입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 되었습니다. 붉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야곱은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더라. 여러분, 여기 참 의미 있는 한 구절이 붙어져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에서의 문제가 아주 적실하게 나타납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장자권의 권한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 장자로서의 책임. 그러나 에서는 그런 책임이나 그런 장자권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상속한다는 상속권, 가문을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책임감, 그동안 그 가문에 있었던 모든 가풍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에서는 40살에 헷사람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헷사람,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헷 족속이 있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 족속 7족속 가운데 가나안 여인을 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전혀 영적인 일이나 부모님들의 관심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굉장히 망령된 자였다고 신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훗날 반면 교육을 주고 있는 한 상징으로 에서와 같이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장자권보다, 상속권보다, 가문을 계승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잘 생각하며 부모님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왕자라고 다 왕자가 아닙니다. 세자와 왕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자와 대군, 다시 말하면 왕이 소실로 말며 얻어낸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자와 하인, 아니 세자와 저 노예들, 상놈들, 그런 차이보다 더한 차이가 있는데, 에서에게서는 도대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군신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왕과 양반과 상놈, 그런 차이가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던 에서의 모습 나타납니다. 그는 육신의 욕구를 보다 소중한 영적인 가치와 대조시킬 줄 몰랐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육안으로 임시 배고픈 내 허기를 채우는 것에 내 장자권, 그것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다 함께 다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육적인 가치로 영적인 가치를 무시해 버렸던 겁니다.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대단해, 죽으면 그만인데. 경박한 그의 모습, 그의 사고, 그의 태도, 그의 행동,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에서가 단 한 번도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후회하거나 생각해보거나 깊이 고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는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생각도 고민도 없는 사람, 염려 걱정도 없는 사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자기가 바친 장자권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교활하다고 표현하지만 야곱의 관심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가져올까. 형이 굶주린 그때도 그의 관심은 형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장자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장자권 주면 내가 이 붉은 죽, 팥죽이라고 성경은 후에 말하죠. 그리고 떡과 함께 주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견주어 야곱의 모습을 좋게 표현하지만 그렇게 좋게 표현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부정한 일이라도 돈을 많이 벌어 헌금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하얀 거짓말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통 성경적인 교리를 벗어난 잘못된 교리, 대체로 근래에 그렇게 회자되었던 신천지,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천지를 믿게만 할 수 있다면 거짓말해도 된다. 보편적으로 봅니다. 아주 당연하게 거짓말도 하라고 알았습니다. 이슬람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슬람을 무슬림을 만들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을 만들려고 해서는 내가 이슬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야. 신천지의 모략과 똑같은 것이죠. 저 사람을 믿게 하려면, 하나님의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면 중간에 과정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과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선을 베풀기 위하여 도둑질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그들을 의적이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냥한 별미를 먹게 하여 내가 힘을 얻어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게 하라.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부르죠. 에서가 사냥을 나간 뒤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의 아버지가 너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려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라. 동기가 아주 잘못됐죠. 긴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미 헤아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모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는 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즉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엄마 리브가가 하는 이야기가 참 보통이 아닙니다.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에서는 에서의 좋은 옷을 준비하고 염소 새끼를 가져와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게 하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다 꾸밉니다. 별미와 떡을 손에 들려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아버지여.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너 참 목소리가 이상하다. 너 야곱의 목소리인데.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으소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어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 다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빌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을 속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빙자하며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네가 참 내 아들이냐? 그러하니이다. 가져오라. 사냥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아들을 불러 입 맞추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은 이 야곱을 안고 너의 향치는 참 좋은 향치라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이 떠나가자마자 에서가 막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내가 이미 다 복을 주었는데 그때 이삭이 이 에서를 만나며 그가 가졌던 태도의 모습, 그의 신체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국하며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며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도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때쯤 되어서 에서가 아는 겁니다. 그때 장자의 명분 빼앗긴 것, 지금 이 축복을 빼앗긴 것, 그것이 다 속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장 41절에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다, 아버지를 위하여 곡할 때가 됐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내 동생을 죽일 거야, 야곱을 죽일 거야. 무엇이에요? 심중에 이르기를.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쌍둥이의 큰아들로 에서가 갖고 있는 마음을 다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이미 에서가 40살에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아들에 의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잃어버린 그 에서에 의해서 야곱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이제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부릅니다. 이러한 일들 이후에 아버지가 에서에게 교활한 네 아우가 너의 복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에석이 방성되고 하고 나간 뒤에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하며 축복하며 그를 너는 너의 외갓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비극적인 모습이 나오죠. 자, 저는 이 모습을 살피기 전에 잠깐 이 야곱이 가졌던 속임을 보겠습니다. 자신을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명한 대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났다고 하나님을 빙자하며 거짓말했습니다.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부분을 염소털로 위장했습니다. 에서의 좋은 옷으로, 형의 모습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변장했습니다. 야곱은 이 외에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그렇게도 순종적이었습니다. 20살 전후에 청춘, 피 끓는 청춘에도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사내가 제물로 순적하게 드려졌던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삭은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분별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유격의 대가로 축복하겠다고 별미를 요구하고 있는 이 쓸쓸한 영적으로 무뎌진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마지막 사사로 불렸던 사무엘 이전 바로 그 엘리 제사장, 엘리가 굉장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자청하되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을 보면 사울은 처음 마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생애 가운데 단지 일부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대부분은 버림받은 모습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왕이 없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의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승장구하였지만 최후의 모습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노후에도 영적인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탁을 왜 주장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써요. 야곱아,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 너와 너 형 에서가 내 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되는데 리브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싹 버리고 순수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염소 끌어와라, 내가 별미 만들겠다, 형의 옷으로 위장, 모든 것을 이렇게 합니다.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아이가 뱃속에서 막 서로 뛰어놀고 다투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정말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이 자가 저 자를 섬길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 리브가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내 힘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목적이 거짓된 과정을 절대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직한 실패가 부정직하고 불의한 성공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의로운 적은 재산이 불의한 많은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삭은 이 야곱을 불러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그가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절대로 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아내를 취하지 마라. 햇사람 가운데 취하지 마라. 너의 쌍둥이 형이 햇사람을 취하여 우리에게 그가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열조의 사람, 다시 말하면 너의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친족이 살고 있는 나홀이 밀가로 말미암아 낳았던 버두엘의 집에 가서 라반이 그
다시 말하면 너의 외삼촌, 너의 엄마가 리브가고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라반인데 그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훗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는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가 라반의 딸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해라. 신앙의 순수성이 네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 햇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격의 욕구가 너의 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 팟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갓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내게 주어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너의 유업이 왕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드디어 외갓집으로, 훗날 처갓집이 될 그 외갓집으로 갑니다. 중간에 베델을 경험하죠. 베델의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그곳에 그가 배웠던 돌베개 하였던 그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뭐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하게 길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나타난 하나님이 정말 내 일생에 내 모든 의지요, 힘이요, 요새요, 방패요, 내가 가장 큰 능력이라고 신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기둥 세운 이곳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베델의 서원이에요. 베델에서의 서원입니다. 그리고는 외갓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자 이미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처남의, 그러니까 처남이 아니죠. 여기 말하면 아직 외삼촌 라반, 엄마의 오빠가 라반이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들, 그 딸들 가운데 보니까 라헬이 이뻐요. 이미 우리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했더라. 7년을 수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장성했는데 그냥 이럴 수 없지 않냐.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을 사랑합니다. 그럼 작은 딸 위해서 7년 동안 일해라.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이틀 보내듯이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애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리고 드디어 결혼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너무 급한 나머지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르고 첫날 밤 지내고 나와서 나보니까 레아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외삼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외삼촌이 아니라 지난밤 사이로 장인이에요. 장인어른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입니다. 그래?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게 없다. 네가 라헬을 사랑한다면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단 7일 뒤에 다시금 그도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레아와 결혼할 때 레아의 여종을 붙여주죠. 실바를 붙여줍니다.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하고 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도 붙여줍니다. 그들 사이에서 무려 13남매의 아들, 딸들이 태어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14년을 두 아내와 또 두 여종을 위해서 그 4명의 부인이 되었죠. 사실 둘은 부인이었고 둘은 여종이었지만 첩으로 부인을 삼아서 13남매의 자녀를 훗날까지 다 합하면 마지막 태어나는 이 베냐민은 이때 태어나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이곳을 나온 뒤에 태어나게 되죠. 또 레아가 마지막 나는 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14년을 보내고 난 뒤 나도 이제 가족이 많아졌으니까 그냥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반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때 라반에게 품삯을 이야기하는데 잘 알고 있는 대로 양떼를 나누도록 하죠. 전박이나 얼룩얼룩한 것은 다 내가 가져라. 그러니까 실한 놈들은 전부 다 교미할 때마다 신풍나무 단풍나무가 있는 냇가에 가서 교미를 시키고 했습니다. 무려 이것을 무려 몇 번에 바꾸죠? 예, 그 외삼촌 라반이, 외삼촌이자 장인 라반이요 10번이나 바꿉니다. 알록알록한 거 내가 가질게, 순수한 거 내가 가질게, 이렇게 10번이나 바꾸지만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것만 자꾸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6년간을 더 있습니다. 20년이 다 찼습니다. 20년이 찼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 야곱이 그의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직전 창세기 32장 바로 야복 나루에까지 다가오게 되죠. 야복 나루 직전의 상황, 야곱과 그 일행이 하나님과 사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도 여전히 야곱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세일 땅 에돔이라는 곳입니다. 에돔 그러면 그건 에서의 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요르단을 가보신 분들,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성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돔이 옛날에 이루었던 고대 도시를 페트라인데요. 어쨌든 그곳 에돔에 이르러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사자들을 보내면서 그 사자들에게 가서 형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근데 이 사자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잡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참 어찌할 바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오늘 본문 나오기 직전 32장 1절 이하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만 들고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때를 이루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얻고 나는 자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2때나 이루었나이다. 주께 구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옛날에 주께서는 내게 정령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형 에서에게 내가 죽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에서를 위해서 이 야곱이 예물을 준비하죠. 예물 정말 대단합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과 그 새끼 10, 세 떼를 나누어 보내고 밤에 2 아내와 2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다 건넵니다. 모조리 싹 다 건넵니다. 다 건넵니다. 모두 다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야복 나루에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 인위적인 격리지만 격리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그게 레슬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환도뼈가 이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으로는 그가 장애를 입지만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놓아줄 수 없다고. 그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근데 끈질긴 이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야, 나 이제 졌어. 쉬운 말로 말하면 나 너 졌어. 나 너한테 졌어. 됐어.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쳤어. 여러분 40살 아버지와 5살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가 가서 져주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억지로 이기는 또 져줍니다. 또 져. 그리고 야 네가 이겼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불어주고 있는 모습, 이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기도가 야복 나루트에서의 육신이 장애인이 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져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져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도 내가 너한테는 졌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야곱의 야복 나루트에서의 간절한 기도. 육신이 장애인이 되어도 영적인 복이 내게 임하기 전까지는 결코 놓을 수 없다는 생명을 건 기도. 자기는 다 포기했습니다. 2 아내와 2 여종,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강건해 놓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담판하는 것.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 처음 예배당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야말로 이 위기를 이겨내는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로 모든 삶을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고, 그래 네가 나를 이겼어,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금보다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보다도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레슬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기도일지라도 소리 없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께서 능력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무능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무지한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주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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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관은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대한민국 온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